저희는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떼 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목자가 양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또 찬양이 되는 줄 압니다. 목자는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그 양떼들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소성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직 우리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승리의 축배를, 승리의 축하잔치를 들게 하시고 또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목자의 수고에 대하여 양떼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수고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을 치른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가장 보람이 되느냐 하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게 이 복된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인정해 줄 때에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많은 친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해 주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 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모님 가까이 있고 싶고 늘 부모님의 그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부모님이 크신 긍휼과 자비로 내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아버지가 또 어머님이 나의 그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내가 늘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감사보다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다고요? 언젠가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권사님이 정말 참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어느 분이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지켜보자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오히려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내 자리에서 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억한 심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진학이 좌절되고 탈선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고 쉽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공허한 소리로 들리고요, 차라리 원망과 불평이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남들보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가고 싶고요, 하나님 방법이 오히려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워서 정말 그대로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의 밝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정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반이 돼서요, 오히려 그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잠자리도 편치 못합니다. 먹는 것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린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암이 걸려서 고통하는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뇌에서 그 암이 자랐습니다. 다 잘라낼 수도 없어서 80%만 잘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뇌 종양이 척추로 이전됐습니다. 척추에서 암세포가 발견됩니다. 다시 척수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암과 싸우는 것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 아팠고 그 싸움은 아주 처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가신 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양떼처럼 연약한 인생임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운동을 한다고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라는 것들을 처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도 많은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아픔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고통하는 딸을 보며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그 아픔들이 전혀 나와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웃의 고통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미움의 담을 헐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는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고통입니다. 어쨌든 그 딸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진 어머니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딸의 아픔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정녕 따라왔다는 겁니다. surely,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봐도, 요셉의 인생을 봐도, 다니엘의 인생을 봐도,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인생을 봐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습니다. 정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해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거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외삼촌이 자기를 사기쳐 먹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10번도 넘게 사기를. 가장 믿고 가장 따르고 가장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야 줄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식들이 하루도 편안할 날 없이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그가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로 이민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을 보면서도 그럽니다. 정말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월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다르게 하면 나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았다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산이 한이 없는 같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너도 내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요셉도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마님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고백합니다.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정말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는 겁니다.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과 정말 여러 가지로 인하여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역하면서도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번 매를 맞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한 대를 깎아주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야 했습니다.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충분할 만큼 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인생길이 쉬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길이 힘들고 거칠었고 정말 눈물골짜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따라왔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앞서서 인도해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배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해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따라온 것은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온 것, 뒤에 남겨진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좁고 힘든 길을 갔지만 뒤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길이 존귀한 삶의 길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나갈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 그 눈물을 흘린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부모님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우다가 한평생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남을 겁니까? 아니면 그의 선함과 그의 인자함으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자하심과 선함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나온 인생길 뒷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내가 떠나온 그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미식축구에서 대학 코치를 맡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디스즌이라는 잡지에 그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분은 다른 어떤 감독이 해내지 못하는 높은 승률로 이 미국에서 우승을 몇 번 만들어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프로팀의 코치가 아니라 대학 축구팀의 코치입니다. 나는 어린 대학생들을 인도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승리의 환희를 가르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든지 그 승리의 환희가 사라질 때 이들의 인생은 피폐해질 겁니다. 그들은 마약에 빠지고
정말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축구를 통해서 저들이 인내하고 법칙을 지켜가면서 서로 단합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면 저들의 인생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코치로서 그가 만들어낸 오늘의 승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대학 코치의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아프리카를 찾아갔던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의사들입니다. 한 분은 리빙스톤이고 한 분은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슈바이처가 죽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와서 자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성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톤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옮겨갈 때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심장만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리빙스톤의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의 뒤가 달랐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선하고 인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세웠던 그 선하심과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을 언제나 세워주고 일으켜주셨던 그 인자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끝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생명을 걸고 지킨 양떼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행복합니다. 난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다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단의 유혹을 따라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울타리에 거하기를 원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집은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돌아갈 고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참고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 때문에 살아왔던 그 길로 인하여, 그 순례의 길로 인하여 내가 고맙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방에 있을 때에, 내가 내 고향이 아닌 내 외방에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외방에 있을 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함께 이어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치 먼 바다의 연어가 다시 그의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듯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떼들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습니다. 푸른 꿈을 가지고 정말 그의 인생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떼들은 머지않아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풀밭이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산의 높은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 푸른 풀밭에서 목자가 쳐준 울타리 속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목자로 인하여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곧 비바람이 치고요, 눈보라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목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치듯이요, 우리 머리에 하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 하얀 머리는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 올 때 됐다고 빨리 오라고 보낸 편지다라는 겁니다. 아빠는 여러 개 받았습니다. 엄마는 몇 개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머리에 있는 흰머리는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엄마는 아직 갈 때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백발은 그렇습니다. 내가 고향집에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사모하는 곳이고 내 본향이고 정말 내가 돌아가면 밝히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을 사모하며 걸어갈 것이라. 그렇게 그곳을 사모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으로 바뀔 것이라. 내 인생 걸음걸음은 다 죄악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라.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 집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 집을 향해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